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이 있다면 한 몸 공동체 사상입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12장 이후로부터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까? 아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질이 같아지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다. 몸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체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님 안녕하세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네. 실제로 개신교에서는 지체님 이렇게 불러요. 예, 성도님이라고 안 하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제가 처음 손님으로 갔더니 아유 오늘 귀한 지체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체가 뭔가 했더니 바로 여기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부부란 우리 가족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종이를 악교풀로 딱 붙인 상태래요. 이해되십니까? 두 종이가 떨어져 있었지만 악교풀은 굉장히 잘 붙는 풀이죠. 그거를 붙여버린 상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죠.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되지. 못 됩니다. 이것을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무엇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몸, 악교풀로 두 종이를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는 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악교풀로 붙여서 한 몸이 된 것으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떤 부위이죠? 머리죠, 머리. 강찬이는 엉덩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엉덩이도 중요해요. 예.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머리. 강찬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머리에는 뭐가 있죠? 뇌가 있어요. 뇌에서 다 지시를 내리고 뇌에서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3절 읽어주시죠. 12장 3절입니다. 목사님 잠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을 하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강찬이
지우, 지민이, 우리 2학년 규민이 학교에서 슬기로운 생활 배우죠? 슬기로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서 슬기로운 생각을 하면 슬기로운 생활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슬기로운 생활은 슬기로운 생활은 슬기로운 생각에서 나온다. 슬기로운 생각을 잘해야 될까요? 예.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마음의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마음의 생각을 뇌에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저도 옆에서 밥 먹다가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단순하더라고요.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의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났더니 무엇부터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불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서 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을 때 무엇부터 하셨죠? 옷을 예, 세마포 옷을 다 아주 깔끔하게 겠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그래서 내가 물론 책상에 앉아서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불부터 개고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차곡차곡 개고 책상에 앉으니까 기분이 좀 더 상쾌하고 더 마음이 똑바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멘. 생각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생각은 재료예요. 재료. 공장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재료를 좋은 걸 넣어야 좋은 상품이 납니다. 아멘. 중국산을 넣게 되면 중국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고 국산을 넣으면 국산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생각에 좋은 재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들이 자녀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입력된 그것이 재생산되어서 어쩌면 부모들의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인이 집에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집 조그마한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 애야 인사해야지, 아빠랑 가장 친한 친구야, 인사해야지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그 똥오줌 못 가리는 아저씨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그 친구가 없을 때 부모가 그 친구 개념이 없다고 똥오줌도 못 가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왔더니 이제 안녕하세요 똥오줌 못 가리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한테 얘기해서 사모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이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비밀인데요 하면서 집안의 비밀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받은 모든 것들,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아이가 집에서 생각지도 않게 충격적인 욕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부모가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 어린이집에서 욕을 배웠다 그러면서 막 원장님한테 뭐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갔다 오면 왜 욕을 하냐고.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은 욕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배웠겠죠. 이렇게 나가쳤습니다. 선생님들이 욕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근원을 찾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할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가끔씩 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욕을 하고 막 거칠게 싸우는 모습을 이 아이들이 자면서 듣는 거예요. 자면서 깬 겁니다. 엄마의 욕을 듣고 깬 거예요. 그 엄마가 쓰는 욕을 어린이집에서 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인생 망친 것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혹은 친구 잘못 만나서 라고 말을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를 잘못 만난 거죠?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우리 지우 서빈이가 저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울까 봐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 속에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지우와 서빈이가 혹시 큰 잘못을 했을 때에는 저희 아이들을 혼내시면 안 됩니다. 혼내시려거든 누구를 혼내야 될까요? 여기 저를 혼내시면 됩니다. 때리려면 저를 때리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은 절대로 혼내시지 마십시오.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겠구나. 지난주에 제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가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했더니 너의 이미지는 고등학교 때 이미지는 항상 까불고 항상 떠들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수 박성원이 날뛰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 내가 없으면 내가 까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 서빈이도 나로 인해서 나랑 똑같이 될까 봐 저는 두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예수 안에서 죽이고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이 뭘까요? 예수 생각 외에는. 그렇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까불지 말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 아멘. 예수가 아닌 너의 생각대로 자꾸 까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모습만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과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의 생각 외에 그 나머지 생각을 가지고 오버하며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만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만 생각하자. 예수만 생각하자. 예수만 생각하며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인간 박성원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시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내 자아를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라도요? 나를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이들의 인생과 운명을 위해서라도 내 자아를 나타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보고 배웁니다. 애들은 나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각하고 예수로 살아야만 나를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5년째 사니까 저는 이제 부침개를 부침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부치기라고 말해야 되죠. 부치기. 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부침개 먹고 싶었는데 부치기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강원도 사투리가 슬슬 나옵니다. 기도를 하고 마칠 때면 이상하게 간절히를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구 따라한 거죠 지금? 네, 이일영 장로님이 항상 기도할 때 간절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니까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이제는 좀 전염이 되셔가지고 간절히 한 3번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닮아가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간절히도 배워야 되지만 아멘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로님의 이 아멘 신앙도 좀 배우셔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이왕이면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아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각에서부터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내 생각 속에 항상 넣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예수를 집어넣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머리라고요. 머리. 우리는 그 예수가 제공해 주시는 생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과 믿음의 분량과 지혜의 생각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학교를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먼저 1분 동안이라도 30초 동안이라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이분을 만나는데 오늘 누구 아무개를 만나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잠시 하고 만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나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꼭 실수하더라고요. 아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무 감동 없이 아무 열매 없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예수의 생각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체, 몸이에요. 몸.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전에 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뇌가 명령을 하는데 이 팔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못 쓰죠. 예, 그러면 질병이 걸린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죠. 근데 뇌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바보요. 바보. 예, 그러면 병원 가봐야 되겠죠, 진짜. 그죠?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가 명령할 때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지. 아멘. 뇌가 명령하지도 않는데 지멋대로 막 발이 움직이고 목이 막 움직이고 이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예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명령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체계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움직이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생각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라? 예수를 집어넣으시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나눠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몸이 되었다는 말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서로 무엇하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 각 지체가 같은 직분, 같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뭐하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랑이띠예요. 우리 집사람도 호랑이띠고요. 저희 아들 지우는 양띠입니다. 그리고 서빈이는 개띠, 강아지죠. 강아지와 양과 호랑이가 한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 벌써 물어뜯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물어뜯지 않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씩은 또 싸울 때도 있어요. 예, 가끔 호랑이 기질이 나타나고 양의 고집이 나타나고 강아지의 그 고집이 나타나면 가끔 물어뜯기도 합니다. 가정도 이런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딱 서보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보이는데 생김새가 다 다르시고 옷차림도 다르시고 머리 색깔도 다 다르시고 성격은 더더욱 다르십니다. 다 여기 보니까 한 가닥 하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보통 아니에요, 다. 여기 호랑이도 계시고 고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였을 때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지금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물어뜯지 않고 한 자리에 서로 사랑하며 있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니? 다르니. 아멘.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서로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 샘물이 흐르는 천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마귀 꽃동산 대리. 그 다음 뭐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마귀 푸른 숲이 되리라. 사마귀 푸른 숲이 되리로다.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손 놔도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정말 이 가사대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혼나지 않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지만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이곳이? 아멘.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속히 오리라가 아니라 사실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안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달랐어요. 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서로 헐뜯고 싸웠는데 그들이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도 계속 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120명이 하나가 되고 그 120명의 하나됨을 통해서 3,000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안흥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의 하나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겠다며 법원에 가서 재판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혼 사유를 물어봤더니,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물어봤더니 이 경상도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감자를 찍어 먹을 때 소금에다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뭘 찍어 먹어요? 고추장. 전라도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싸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서로 안 맞는다고 막 하는데 재판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부부의 문제는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안흥교회가 여기 앞에 보시면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의견은 이 나무를 무엇하자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싹 다 잘라버리자. 한 나무도 빠짐없이 싹 다 잘라버리자. 이게 한 의견이었어요. 또 한 의견은 뭐였을까요? 안 된다.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나무 자를 수 없다. 살려야 된다. 이 두 의견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진짜 교회가 그 피아노를 왼쪽으로 둬야 되냐, 오른쪽으로 둬야 되냐, 이 문제로 이 두동강당 교회가 있다고 저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러다가 안흥교회가 나무 하나 때문에 지금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고 이 두 의견을 하나님은 조화롭게 만드셔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우리 나무를 절대 자르지 않겠다고 안차고 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나무를 다 자르신 게 아니라 이게 조화를 이뤄서 자를 건 자르고 남겨둘 건 남겨놨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에. 예, 주천강도 잘 보이고 이렇게 환하게 보이니까 좋으시죠? 나무를 싹 다 자르자고 했던 분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커튼을 열어볼까요? 어때요? 나무 멋있죠? 그렇죠? 나무가 아주 잘 예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의견을 서로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아름다운 선을 이룬다고요. 저는 이 아는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섭리로 우리에게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와 정반대되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재료를 보내주셨다라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정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정말 두 쪽, 세 쪽씩 갈라지고 싸우는 교회가 많이 생깁니다. 건축하고 나면 교회가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교회는 건축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더 한 몸이 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건물을 진 것도 저는 기쁘지만 이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끈끈한 사랑으로 연합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결정을 선택할 때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필요할 땐 내 의견도 포기하고 서로 연합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우리 건축위원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한 몸이 되셔서 서로를 존중하시고 품으시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아낀다. 서로를 아낀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제가 여기 다쳤을 때 어떤 현상이